바울이 받은 계시는 엄청났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계시, 여러분, 바울에게 계시가 임했습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바울의 몸에 주실 만큼 바울이 받은 계시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를 열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계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받은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경험입니다. 바울이 계시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막 임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믿음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사실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비밀, 바울이 받은 계시인데 우리에게도 계시를 임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는 거, 이거 다 계시예요. 내가 재용서 받는 거 아는 거, 이게 다 계시입니다. 내가 기도응답이 온 것을 아는 거, 이게 다 계시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닫혔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그런 계시, 이런 것들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계시가 임할 때 믿음은 내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흥분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계시의 기반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을 재해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면 계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사건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 자체가 해석이 막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내 과거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내게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이런 학교를 다니고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런 배우자를 만났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자녀를 주셨고 이런 부모님을 만났고 뭐 등등, 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믿음이 사실화되는 겁니다. 막 흥분이 막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약을 재해석한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었습니다. 완전히 신뢰한 거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동일해요. 구약과 신약이 그냥 맥락이 쫙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모든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전부 다 뭡니까? 창세기부터 선지자들이 글까지 이렇게 쫙 녹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약 성경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거의 구약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구약 성경을 뭐 하는 겁니까? 재해석하는 거예요. 왜냐? 계시가 점진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더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사는 것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 계시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러시아 사정이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미국이 쇠퇴하는 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중국이 변화되는 거 한번 보세요. 전 세계 판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옛날에는 그냥 실마리만 어느 정도 잡았는데 지금은 그냥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시대,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계시가 임한 겁니다. 특히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다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이게 맥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뭔가 또각또각 잘려지는 게 아니에요. 쫙 연결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의 돌이 남은 자와 남은 자가 아닌 자를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닌 자, 이걸 구분하는 게 뭐냐? 메시아의 돌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닌 자는 메시아의 돌이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는 메시아의 돌이 기완 모퉁이 돌이 됩니다. 단단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게 남은 자가 아닌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설교 들으신 것처럼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지식적인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고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죠?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걸 신뢰하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염치가 있어야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염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어려워질 수 있느냐? 내가 뭘 열심히 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걸 해놓고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건 쉬운 거예요. 인간의 정서상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편적인 정서상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있어야지 어떻게 믿음으로 어려워질 수 있느냐. 행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따라오는 거죠. 성화의 과정인데, 성수의 과정인데, 일단 뭐가 안 되느냐? 신앙의 초입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자는 뭐가 된 겁니까? 메시아의 돌이 단단한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또 다른 기초를 찾아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자손들 가운데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걸 붙잡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려 넘어졌죠. 어떻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 일의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해서 어렵게 된다, 그게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 왜 어렵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죠? 나가서 저 관악산에 가서 깃발을 한 대 꽂아라, 깃발을 하나 꽂아라, 이 흰 깃발을 꽂고 와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무 쉬운 거예요. 저 북한산에 가가지고 돌멩이를 하나, 뭐 자연법상 안 됩니다만은 조그만 차돌멩이나 바위 돌멩이 떨어진 거 하나 가져와라, 그럼 너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설악산에 올라가가지고 1억 가서 땅속에 1억 원치 금괴를 묻고 와라, 그 대청봉이로 적혀 있으니까 그 옆에 50m 근방에만 묻고 오면 너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쉽죠? 노력해서 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아무 노력 없이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염치가 있지? 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믿으려고 하면 내 걸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가서 돈을 벌으라 그러면 쉬운데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내 잘난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니까, 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50년 저처럼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바벨론 왕의 마음이 지금 교만합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탄납니다. 또 그 반대 유행이 나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두 가지뿐인데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확립시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게 뭡니까? 불신입니다. 나를 높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만 계시를 밝히 드러낼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바울이 지금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구약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재해석이 되어진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전폭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믿기가 힘든 거잖아요. 내가 뭘 많이 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폼 잡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근데 믿은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인용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일을 하면 보수받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 한 달치 아니면 연봉 1년치 아니면 하루 일당을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5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믿어집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를 위해 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자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받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뭘 하고 나면 막 올리잖아요. 엄청나게 띄우고 막 그럽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도 교회 갈 때 자기 완장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냥 한 성도일 뿐이에요. 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이게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계시로 임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계시로 임했던 것처럼 계시로 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원수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속, 속량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원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계시로 되어지는 거죠.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계시로 확 와닿는 거예요. 이론으로 와닿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이게 정말로 믿어지고 경험되는 건 뭡니까?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역사하신 것처럼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에게 와 닿는 거예요. 우리가 재용서 받은 거 계시로 알잖아요. 구원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응답 온 거,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내게 응답하신 걸 영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계시잖아요.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은 그냥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영의 일이라는 게 영이라는 게 이론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문을 작성해 나왔습니다. 영이라는 게 여기다 문자에 기록될 수 없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제가 이 계시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계시믿음을 신천지에 쓰고 있더라고요. 괜히 오해받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바울에게만 계시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시는 이게 임할 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믿음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어르게 되구나. 이 사실을 체험되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할례받기 오래전에 이미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면 되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상 내가 한 걸 내세우는 게 쉽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걸 믿는 게 쉬운 겁니까? 내가 뭘 한 거 하는 게 너무 쉽지 않나요? 근데 내가 아무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믿어진다. 이거는 계시로 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와닿는 게 뭐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 믿는 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시는가? 사람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가 있습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죠. 어떤 바이올린 전문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은 찬양대에 설 때 바이올린을 켜는데 이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이렇게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늘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부모님 평가하시고 전문가들 선생님들이 평가하시고 대중들이 평가하잖아요.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쉬운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좋은 게 눈치잖아요. 눈치가 있으면요, 머리가 있으면 어디 가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될지 이거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오면 할 거 다 합니다. 전부 다 알아서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과 믿음의 세계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가 임해야 됩니까?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보여주시니까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따라가다 보니까 누구의 발자취죠? 지금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믿음의 조상의 발자취를 그대로 한 발자국씩 밟으며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이 장성한 자로 업그레이드가 딱 돼서 남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증거가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이미 자기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살아는 이미 생리도 끝난 지 오래됐어요. 끝난 거예요. 이미 자식 낳을 수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이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몸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노력이 해서 막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현실에 있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마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 속에, 영혼 속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레마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시에 대하여 로마서 8장을 통해 넘치는 확신으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로마서 8장을 암송시키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바울에게만 계시의 절정이 로마서 8장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보증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뭡니까? 아버라고 부를 수 있는 보증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보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증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내 영과 더불어 아는 거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공동 상속자죠.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 그게 뭡니까? 몸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 몸의 구속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몸의 구속이 언제 일어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들림받는 거죠. 그걸 보고 휴거라고 하는데 그날 몸의 구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날은 구속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양자로 받아들여졌죠.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양자됨이 성취하는 것, 곧 자신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양자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실제로 뭡니까? 몸의 구속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직관적으로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계시죠. 뭘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걸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직관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직관적으로 아는 거, 이게 정확할까요? 아니면 사람들 말 참고해서 하는 게 정확할까요? 조지 뮬러가 이렇게 간장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알게 하신 게 있는데 계시로 임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전문가들의 말이 이쪽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조지 뮬러가 처음에 실수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뭘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직관, 이걸 따라간 게 아니라 전문가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론을 따라갔단 말이죠. 판판이 깨졌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걸 참고해야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신 직관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뭘 직관적으로 압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걸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되는 게 있나요? 우리에게 나쁜 게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걸 다 피해가나요? 여러분, 평상시에 감기 안 걸리십니까?
평상시에 뭐 자녀 문제나 부부 갈등으로 고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압박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화장실도 안 갑니까? 제가 예배인도로 갔다가 현장에 산업천대 성도님 사업하는 현장이었는데 거기에 말씀 전하러 매주 갔는데 그 앞에 잠깐 소변 본다고 해가지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앉아있던 여자분들 초신자들 충격받은 겁니다. 여자 몇 분이 아줌마들인데 그래요. 충격받은 겁니다. 아니 목사님도 화장실 가십니까? 황당한 노릇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빠지지도 않습니까?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뭘 알고 있습니까? 직관적으로 뭘 압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임하죠. 믿는 사람에게는 계시가 임할 때 많은 것들이 재해석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과거가 재해석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 사건을 보는 눈이 재해석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